마가복음 1장은 능히 묵상할 만한 내용입니다. 낳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이 마태복음 1장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낳고의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왜 요셉이 아니고 유다일까? 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가 왠지 어울릴 것 같은데, 요셉이 아니라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의아함이 생깁니다. 어찌저찌 해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유다를 적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하나의 궁금한 점은요, 유다를 낳으니라가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의 형제들까지 포함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사실 보면 이삭만 낳은 건 아니죠. 이스마엘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고, 또 후초를 통해서 자녀를 또 낳았기 때문에 이삭만 낳은 건 아닌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본처의 소생이라서 그렇게 적었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되면, 이삭은 리브가에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똑같은 아내에게서 낳은 두 아들인데 야곱만 기록되어 있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그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야곱이 요셉을 낳고 아니면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 말만 가지고는 설명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라고 기록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저희가 더 큰 힌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좀 주목할 만한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야곱이 죽은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꿈꾸는 자 아닙니까? 요셉을 향해서 형제들이 조롱하면서 꿈꾸는 자가 오네? 라고 말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요셉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요셉이 살고 있던 그 가정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주 암울하기 그지 없다는 사실입니다. 12명의 형제, 또 적어도 딸이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13남매 이상이 되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형제들 간의 우애가 좋고, 또 서로 힘든 일들은 도와주면서 잘 살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신다면 천만의 말씀이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는 과정을 소개하는 성경을 보면요, 야곱은 사실 하란 외삼촌의 집에 갈 때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하란을 가는 이유는요,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서이지, 그래서 핑계로 아내를 구했다는 핑계를 댄 것이지, 도망가면서 그곳에 가면 아주 예쁜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어서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해질 거야 라는 기대는 요만큼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자. 그러니 그 하란으로 가는 길이 야곱에게 즐거운 여행이었겠습니까? 아주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걸음이었겠지요. 그런데 이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걸음을 걷는 야곱에게 하나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외삼촌 집 근처에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봤는데 한눈에 보니까 뿅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을 보자마자 라헬을 껴안고 엉엉 울면서 나는 당신의 골육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삼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에게 라헬을 주신다면 내가 7년을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사랑하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른다는 걸요.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면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도 국방부의 시간은 흐르니까 낭망하지 말고 버텨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르는 그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는데 막상 하룻밤 자고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수고해야 했으니 이 야곱의 마음속에 이 분노를 누구에게 풀었겠습니까? 레아에게 푸른 거죠. 너 때문에 내가 더 이렇게 고생을 하네? 그러니 이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아무리 자녀를 낳고 또 야곱에게 잘해도 야곱이 사실 아내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레아의 딸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야곱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딸이라면 감정적으로 분노해야 할 텐데 분노하지도 않고 야곱의 관심사는 너희가 나에게 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겁니다. 즉 야곱의 두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죠. 친오빠가 그 세겜성에 있던 사람들을 죽였을 때 야곱의 관심사는 이 일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야곱은 디나에게 애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죽고 나서 정말 사랑했던, 그 집착이 심해졌던 요셉을 향하여 느꼈던 감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질투와 분노와 이런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 요셉이 눈칫밥을 먹고 자란 것이죠. 그러다가 종액으로 팔려가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한 배경 속에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봉양하고 있던 차에 이제 야곱이 죽게 되었고 이 형제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아빠 때문에, 아버지 야곱 때문에 그동안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두기는 하겠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고 있는 시점이요, 이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요셉과 같이 산 지 17년이 지났을 시점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와서 1, 2년 사이에 야곱이 죽어서 복수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애굽에서 함께 17년을 살았는데 이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직접 간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누군가를 보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마 정황적으로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마는 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아버지, 즉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용서해라 라는 말을 야곱의 명령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재밌는 사실은요, 전하다 라는 말도요 명령하다 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절 말씀에 야곱이 명령했으니까 그 명령대로 우리를 용서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17절에는 더 이제 재미난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어떤 말을 이제 야곱이 유언으로 남겼냐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여기서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형제들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그렇게 얘기했다가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다가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미워하는 형들의 아버지,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당신의 아버지가, 요셉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을 가르칠 때는 너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를 낮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일은요, 허물과 죄라는 두 가지 단어가 사실 성경에서 쓰임새가 좀 다릅니다. 죄는
근원적인 악을 말합니다. 근데 허물은요, 사람이 쉽게 범하는 실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너네 형들이 범했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요, 허물을 말하는 페샤와 똑같은 단어를 쓰였기 때문에 사실 원어적으로 분석한다면 우리 허물을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은 허물이 아니라 죄에 가까운 심각한 것인데, 형들은 그것을 허물이라고 말하면서 가벼운 거니까, 실수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6절 17절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어떻게든 요셉에게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말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또 요셉의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집트의 총리에게 꿇은 거예요. 양식을 구해달라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자기들의 동생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형제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요, 요셉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꿈, 또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당연히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요셉이 형들을 봉양하게 되면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된 17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가정은 큰 두려움과 갈등과 용서와 분노와 여러 가지 감정들이 공존되어 있는 깨어진 가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꿈이 이루어졌고, 또 겉보기에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보이지만 그 내면에 있는 여전히 상처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향한,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라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들의 형제들의 기근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들을 봉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 만약에 그랬다면 요셉의 앞에 형들이 무릎을 꿇고 애굽으로 왔던 그때에 창세기의 이야기는 종료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50장의 이야기가 추가로 되어 있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깨어진 가정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이 또 다른 많은 가정들에게 본이 되어서 어떻게 이 땅의 많은 가정들이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기에 창세기 50장의 기록되어 있으며 마태복음 1장에도 유다와 그의 형제들, 유다 한 사람만으로, 요셉 한 사람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 그 안에 미움과 시기와 갈등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회복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싶으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는 두려우시죠? 지금까지가 서론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설교는 언제는 끝나는 걸 것일까? 그래서 제가 요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핸드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용서였습니다.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므낫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 겪었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할 마음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힘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용서하겠노라 라고 생각을 품는 거랑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면 용서하고 아니면 말지 뭐, 이거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죠. 요셉은 아마 용서할 수 없는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므낫세 잊어버렸다 라고 이름 지으면서 내가 적어도 용서하겠노라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20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저는 이것이 요셉의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팔려온 것 형들이 죽이려다가 팔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시간이 흘러보니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을 용서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내가 감정적으로 화나는데 반드시 당신에게 복수할 거야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내가 그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대로 쉽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더니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19절에도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제 형제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간곡한 말로, 즉 진심이 전달되게 위로하면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당신들의 자녀, 즉 요셉에겐 조카들이죠. 조카들을 기른다, 이건 말이 됩니다. 근데 당신들의 대부분은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을 기른다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겠죠. 이 말은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셉의 꿈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고백을 보면 요셉이 형들의 절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에게 절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랑 다르지 않겠습니까? 즉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나는 높임 받을 거야, 나는 인정받을 거야, 그래 너희는 다 나한테 절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신 것은 내가 이들을 섬기라는 목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뭐 얼마나 좋은 말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니 너희는 다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것으로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생각의 차이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다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용서하는 요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요셉, 섬기는 요셉, 이 요셉을 통하여 그동안에 나눠졌던 두려워하고 시기하였던 이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또한 이러한 세 가지 실천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